오늘 그 말씀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이 말씀으로 신자와 비신자 모두에게 왜 회개의 복음이 중요한가,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영화나 공연 같은 데 보면 인터미션이라는 거 있죠? 있어요? 잠깐 쉬는 시간이죠, 그죠? 우리나라 말로 그걸 뭐라고 해요? 한자로. 인터미션을 한자로 뭐라고 해요? 막간이라고 하죠. 막간. 막간.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는 지금 막간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조금 이렇게 헷갈려 있어서 1호 큐티에 1, 2, 3, 4, 5번 중에 뭐 했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3번에 하나님 누구신가 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정말 모든 이방에 전해지기 원하시는, 회개의 복음이 모든 이방에 전해지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주제를 잡고,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가, 지난주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은 바울이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1, 2, 3차 선교 여행을 지금 중심으로 퍼져가는 길을 다루고 있죠, 그죠? 그래서 신자와 비신자 모두에게 왜 회개의 복음이 중요한지를, 그 주제를 가지고 막간입니다. 1호 큐티의 막간 3번에서 인터미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음 주에 이제 3, 4번, 4, 5번을 하면서 이제 오늘 참 희한하게 또 통했는데 가족 전도를 주제로 해서 좀 다룰 거예요. 나의 다메섹이 어딘지. 바울이 여기 보면 20절에 보세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그랬잖아요, 그죠? 먼저 다메섹, 예수님을 만난 자리, 거기서부터 전도가 시작되는데 거기에 가족 전도도 포함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결론적으로 우리가 적용적으로 다루면서 이 1호 큐티를 결론 맺으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1차 나머지 선교 여행과 2, 3차 선교 여행을 다루면서 어떻게 이 복음이, 회개의 복음이 신자와 비신자 모두에게 전해지게 되고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고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서신서 순서 얘기하면서 제가 11개의 글자를 알려드렸죠. 기억나세요? 11개의 글자 기억나세요? 11개 갈로 시작하는 거. 청년이요, 청년 기억나요? 갈로 시작하는 거 있었죠. 갈살고롬, 갈살고롬, 골빌애비, 딤디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제가 옛날 학생 때 쓰던 암기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걸 문장으로 만들면 기억이 잘 나요. 그래서 갈살고롬,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거 조금 좀 비웃지 마시고요. 가서 사야 할 고름약을 골빌애비에게 발라드리면 뇌 건강에 큰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뭐 이런, 어때요? 너무 싱거워요? 가서 사야 할 고름약을 골빌애비에게, 지금 뇌가 좀, 내 뼈 건강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뼈 건강입니다. 뼈. 골빌애비에게 빌려드리면 뇌뼈 건강에 큰 디딤돌이 될 거예요. 어때요? 이래도 기억 안 나면 할 수 없어요. 그냥 갈살고롬으로 외우세요. 혹시 법도 이렇게 외웁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외우고 있을 때는 그 문장을 딱 몇 가지만 하면은 확실하게 외우죠. 그래, 시험 나올 때마다 맞춰요. 무조건 맞춰. 안 맞춘 적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외우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좀 특별하게 이 사도행전과 신약 서신서를 연결해서 보기도 하고, 이런 좋은 이제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보는데, 앞으로 좀 사도행전 읽을 때, 그리고 서신서 읽을 때는 좀 더 입체적으로 눈에 들어오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1차 선교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마가가 이탈한 거,
그리고 이제 루스드라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13장, 14장이 1차 선교 여행인데, 복음 전할 때 거기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죠? 신화 속의 신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13장, 14장에 나오죠.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은 15장부터 18장 22절까지라고 했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50년부터 53년까지입니다. 52년까지, 이제 3년 뭐 이런데, 그때까지인데, 이제 그건 뭐냐. 거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소아시아, 에베소나 소아시아 지역을 벗어나서 유럽까지 가요. 자, 2차 선교 여행의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유럽까지 복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하는 환상을 보고, 그죠? 드고아에서. 그걸 지나가서 마케도니아는 유럽이잖아요.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생겨난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나중에 옥중서신 빌립보서를 그 교회에 보내요. 이해되시죠? 그죠? 연결이 되죠? 그죠? 그러면서 계속 서진을 합니다. 서쪽으로 지나가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가 다 서쪽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계속 지금도 서진을 해온다. 이렇게 이제 말한 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원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만약에 아시아에 먼저 전했다면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가 복음 민족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쩐 일인지 극동 아시아에는 못 전하게, 여기 중국 거쳐서 이쪽은 못 전하게 하시고, 유럽부터 이렇게 대서양 건너서 미국에서 아시아 이렇게 가게 하셨어요. 서진으로. 그죠? 그걸 이제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대서양 건너서 가게 됐어요. 태평양 건너서 미국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안 가고 동진을 안 하고 서진을 계속 해왔다. 이것도 사도행전에서 확인되죠. 그죠? 서쪽으로 계속 갔기 때문에 지도상에 그렇게 나옵니다. 3차 선교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2차 선교에서 중요한 거. 그래가지고 아테네까지 가서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죠? 17장이 나오죠. 자, 중요한 사건 뭐라고요? 두 번, 빌립보에서 가서 복음 전해서 빌립보 교회 세우고, 그 다음에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감옥이 지진이 일어나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기적적으로 풀려나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가고, 이제 서진을 계속합니다. 베레아 가고, 베레아에 갔더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함으로 믿는 자가 많았다. 그 말씀이 거기 나와요. 그죠? 그리고 17장에 가서 아테네로 갑니다. 아테네로 가서 이제 장엄하게 이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허물치 아니하셨지만,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 엄청난 복음이 선포되죠. 그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입니다. 3차는 18장 23절부터 21장인데, 그때는 이제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 가서 2년 동안 가르치면서 이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다든지, 그다음에 고린도에 가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고,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는 고린도 전후서를 써요.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로마서를 써요. 이런 게 이제 3차 선교 여행 때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박당하고 뭐 이런 일이 생겨요. 이해되시죠? 그죠? 큰 흐름은 그렇습니다. 3차 선교 여행 때 중요한 책들을 썼어요. 서신서들을. 그래서 갈살, 고롬, 골빌레비, 딤디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사도행전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연결하시면서 성경 보면 어떨까요? 이제 사도행전도 어렵지 않습니다. 21장까지 하고 22장부터는 결박당하고 뭐 가이사랴 가서, 지금 그래서 가이사랴 가서 26장도 가이사랴에서 감옥에서 지금 변론하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기억되겠죠? 1차는 뭐라고요? 마가가 이탈한 사건을 주로 얘기하면서 이제 루스드라까지 소아시아 지역을 쭉 하면서 루스드라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전에 성경에 보면 수리아 안디옥이 두 군데 나와요. 수리아 안디옥하고 또 뭐 있을까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은 안디옥 교회가 있던 바로 시리아 예루살렘 그 직진에서 위에 있던 그 도시고, 더 터키의 정중앙으로 내륙으로 고산지대의 내륙지대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전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 교회와 뭐 유대인 회당에 있는 비문이 서로 일치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서 복음 전했다는 그 고고학적인 유산도 거기 있습니다. 비문이 있어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이방 지역에 복음 전하는 전쟁 기지로 삼았다. 기점으로 했다 해서 중요한 도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디옥이 두 개네? 많이 그러죠. 그죠? 이거 안디옥이 왜 두 개야? 두 개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지역에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 지역에 안디옥 두 개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있던 것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해하세요? 이해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읽어도 안 헷갈려요. 이제 거기도 이제 근데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아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박해받아서 루스드라로 가게 됐어요. 그 루스드라에서 또 박해받아가 더베로 가게 됐는데, 이 루스드라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보세요. 자, 제가 아까 사도행전 14장에서는 신화 속의 신들이 나온다 그랬죠. 사도행전 17장 3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에서는 또 뭐가 나온다 했어요? 철학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철학자들의 학파가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가 나와요. 철학 교과서에서 배웠죠. 에피쿠로스는 뭘 주장했어요? 정신적인 쾌락주의를 주장했어요. 에피쿠로스 그 중심으로 해서.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 반대예요. 그 양대 학파가 당대에 살고 있었어요. 헬레니즘 시대에. 그러니까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도이고 철학자 했는데, 옛날에는 개혁 성경에는 스도이라고 했는데 에비구레오와 스도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지금은 바로 영어에서 쓰는 그대로 에피쿠로스 학파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로 되어 있어요. 희한하죠, 그죠? 왜 신화와 철학의 두 대표적인 것들을 이방 세계에, 사도행전 1장 그 8절의 말씀에 따라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두 대표적인 신화의 두 인물과 철학의 두 학파가 언급됐겠어요. 이게 우연히 됐을까요? 우연히 됐을까요?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신화나 인간이 만든 철학은 진짜 복음이 아니다,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게 아니야 하고 아주 계산해가지고 여기 넣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굉장히 멋진 책이에요. 그죠? 굉장히 멋진 책.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도 날려버리고 스토아 철학자도 날려버리고 제우스, 헤르메스 다 날려버렸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14장 11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11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11절. 거기 보니까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개역 성경에는 제우스를 스스라고 했어요. 스스. 그리고 헤르메스는 허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음차 조금 바꾼 거예요. 그죠? 조금 바울을 원래 파울루스거든요. 근데 바울이라 한 것처럼 이것도 바꿨는데 이번 개역에서는 영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더 선명하죠, 그죠?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 속의 최고 신이에요. 근데 그 제우스는 아니라 하면서 이런 우상을 버리고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15절 중반 이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자기를 제우스, 헤르메스로 삼겠습니다, 제사하게 해주십시오, 우상 성기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 이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런 그리스 신화 속에 그런 신들 숭배하는 거 이제 버리고 참된 창조주 신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멋있죠, 그죠?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도 우리 확인합시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사실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요 14장에 나오는 어투랑 17장에 나오는 바울의 어투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 살아있는 그걸로 서신서를 읽을 때 입체적으로 실감나게 현장을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도 막 종교적으로 미화되고 학자들이 토론하고 막 엄청나게 논문을 막 엄청나게 많이 쓴 그 대사도, 대학자로서의, 대신학자로서의 사도 바울로 보니까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실감나게 안 들려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 따라 전 세계에 복음 전하려고 막 발발발 거리면서 부지런히 그냥, 예? 사도 바울 전성에 내면 대머리였고 키도 좀 작고 조금 이렇게 꾸정하듯이 작고 정말 볼품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 해가지고 쓰고 뭐 이런 성화 봤죠? 그거하고는 전혀 아닌 거예요. 정말 어떻게든 복음 전해가지고 고린도에서 이런 문제 생겼다니까 어쨌든 그 편지 좀 써가지고 야 그러지 마, 예수님 그렇게 하신 게 아니야 하면서 막 써친 분이에요. 그렇게 복음 서신서를 읽으면요 그 시대로 돌아가서 있는 그대로 읽게 됩니다.
느끼시죠? 무슨 말인지 중요합니다. 이번에 사도행전 우리가 한번 딱 도장 찍고 다는 이유가 제가 왜 계속 이거 강조하냐면은 그거 한번 찍으려고 신약 서신서를 새롭게 좀 드러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인터미션 이 기간에 예? 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신약 성서를 사도행전을 또 새롭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7장에 보니까 18절 보세요. 18절.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제 성경 여정이 나오죠. 아까 서진한다 그랬죠? 데살로니가 옆쪽, 서쪽에 옆에 베레아가 있고, 베레아로 서쪽으로 밑으로 아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진, 그 아덴 서쪽으로 옆으로 고린도가 있어요. 그렇게 서진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하면서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5절에 보니까 바울을 인도해 가지고 사람들이 아덴까지 이르러서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 하면서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막 그리스 신화 속에 그런 신들 하며 아까 에베소에 봤죠? 뭐 신들, 신전, 헤라클레스, 뭐 아데미, 에베소에는 아데미가 있었죠. 아르테미우스 여신 막 섬기고 막 이런 게 우상이 가득한 것을 이제 봤습니다. 마음에 격분해 가지고 이제 회당에서 이제 딱 그 아레오바구에 딱 가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데 18절에 보세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렇게 되죠. 그죠? 어떻게 이 사람이 뭘 그게 무슨 말을 하는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하면서 이제 얘기를 듣겠다 해서 아레오바고로 갔다 돼 있어요. 아레오바고 언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철학자들도 많이 모이고 거기서 무슨 뭐 그 옛날 민회 같은 거 모여가지고 무슨 재판도 하고 이런 거라고 이제 알려져 있긴 한데 또 다르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거기서 쫙 이제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세운 단도보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하면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천지의 주지수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면서 이제 정말 수천 년 동안 이방신들 섬기고 우상신들 섬기고 신화 속의 신들을 섬기던 어리석게 행하던 그들에게 누굴 전합니까? 유일신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민족이 그렇게 귀하게 인류사에 처음으로 붙잡고 왔던 유일신을 전하면서 30절 보세요. 30절 유명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갈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듣자 하고 어떤 이제 사람은 관리들이나 여자들 이런 사람들은 믿었더라. 믿고 이제 좀 더 같이 이제 좀 더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여줬어요. 근데 자, 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30절에 굉장히 중요한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 왜 신자와 비신자 모두에게 회개의 복음이 중요하냐. 여기도 보면은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이제는 어디야? 30절에 보면 이제는 어디인지 다 명하사 뭐 하라 했다 그랬어요? 회개하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복음은요 계속 회개의 복음이에요. 너 그렇게 우상 섬기던 삶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향해라. 신자들에게도 너 그렇게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해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 그게 나오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미지근하냐? 회개하라. 계속 신자와 비신자 모두에게 제일 중요한 복이 뭔지 켈빈도 그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신자의 삶은 뭐냐? 회개하는 삶이다.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회개의 중요성을 알면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회개를 안 해요. 잘못된 거 알면서도 뭐 나만 그런가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죠. 신자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되지가 않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갱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비신자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복음이 뭐냐면 회개의 복음이에요. 그 우상신을 섬기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라. 이게 이제 오늘 주제와 관계 있습니다. 신자와 비신자 모두에게 왜 회개의 복음이 그토록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묻는 거죠. 이순신 세종대왕 어떻게 됐냐. 우리가 그동안 나눈 그런 내용 말고 다른 내용으로 오늘 좀 우리 신자에게도 적용하기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좀 다루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다면은 그럼 그때 시대에는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런 말 나오죠.
그 시대에 어떻게 구원받았냐? 간과하셨다 하니까, 간과하셨다는 것은 그냥 눈 감아줬다는 거거든요. 허물치 아니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다 구원받았냐? 그건 또 아니야. 그래서 어디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되냐면 로마서 2장에서 얻어야 돼요. 로마서 2장이면 여러분 잘 압니다. 그건 이방인은,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심판받고 이방인은 양심대로 심판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방인들은 그들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특별 계시를 알지 못해서 나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양심에 하나님 법을 심어놨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고 하나님이 양심에 심어준 그 법에 따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로 구원이 결정될 것이고, 유대인들은 양심도 있지만 모세의 율법으로 그 양심을 풀어서서 알 수 있도록 직접 계시를 주셔서 그 계시를 순종 안 하면 안 되고, 분명히 로마서 2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순종하냐 안 하냐가 문제예요. 아냐 모르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냐 모르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복음을 안 만큼 순종했냐에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돼 있다 이거예요. 내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해되십니까? 제 말 이해했어요? 비신자들에게 하던 것과 똑같은 잣대를 누구한테 들이댄다고요? 신자들에게도 들이댄다 이거예요. 복음을 알았다, 계시를 알았다 해서 그걸로 만족해버리고 순종하는 삶,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 그냥 태만히 해버리고 그냥 모른 척 해버리면, 오히려 그걸 모른 채 그 시대에도 아직 오지에서 모른 채 하나님이 심어준 양심의 법에 따라 순종하며 산 사람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요, 이제 이 논란이 되는 이 말씀 하나를 갖고 제가 그걸 이제 우리 적용하고 이제 끝내고 싶은데, 자 보세요. 여러분 전도서 7장 한번 보세요.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찾았어요? 여기 찾았어요? 전도서 7장 찾으세요. 전도서 7장 27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관심 있는 사람이 그만큼 없다는 뜻이라고 얘기해요. 이 해석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구원자 예수님이 이 하나에 속한다. 예수님이 남자 중에서 나왔으니까 여자 중에는 없다고 한 것도 그런 거다 했는데, 더 일반적인 해석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 중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 굉장히 적어요. 절대 다수는 이건 착하고 악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도요, 착한 사람이고 굉장히 고상한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미워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해되시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적대적인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 어떤 신학, 제가 책에 보니까 어떤 신학자는 아주 재밌는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누가 뮤지컬 티켓을 줬어요. 티켓을 주면 야, 이 티켓, 이게 뮤지컬 재밌겠다. 나 좀 가보고 싶은데 그 뮤지컬 내용이 뭐야? 그러면 내가 내용을 말해줄 책임이 있죠. 근데 티켓을 줬는데 그 티켓을 받은 사람이 에이, 난 뮤지컬 안 봐. 난 뮤지컬 안 좋아해. 가고 싶지 않아. 하고 티켓을 거부하면 내가 그 뮤지컬 내용이 어떤가를 설명해 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와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알려줄 그런 특별 계시를 통해서 어쨌든 알려줄 그런 책임과 의무를 느끼는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애는 꿈을 통해서나,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도 선교사를 보낸다든지 오주에 보낸다든지 꿈을 통해서나 환상을 통해서나 믿게 했다라고 보는 신학자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그렇게 자기 양심에 심어준 법을 따라 살고 거기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본능을 심어준 것을 따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는, 그 사람은 일반 계시를 따라 반응했던 사람은 복음이 전해졌을 때 복음을 믿을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보세요. 제 말 이해했습니까? 제 말 이해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반응하는 사람은 복음 이전 시대에 살았다 할지라도 일반 계시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찾았을 사람이다, 이거예요. 돌려서 말하면 이해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공평하세요. 신자에게도 공평하고, 특별 계시가 전해진 시대에도 공평하고, 일반 계시만 있던 시대에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로마서 2장도 이해되고 사도행전 17장도 이해되고 아까 사도행전 14장도 이해될 겁니다. 알지 못하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그죠? 여러분에게 비를 내리시고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여러분 마음에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 이게 다 일반 계시를 줬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죠. 신자든 비신자든 하나님이 공평하게 비를 내리신다. 보험서에 그랬죠, 그죠? 그게 다 암시하신 거예요. 자, 이게 그래서 내가 그 지식을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분명히 양심으로 다 알게 해주셨는데 거부해버리고 그 양심의 법대로 안 살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 듣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 믿음만큼 주신 지식만큼, 이거 신학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사전에도 나오고 책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중요한 말인 거예요. 알고 믿었다 해가지고 순종 안 해버린단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이상한 교리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뭐라 했습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은 어디 서리요 했는데도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아? 의인도 겨우 구원받는다? 어려워, 좁아, 굉장히 좁아. 정신 차려.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뤄야 돼 하는데, 그럴 리가 있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은혜, 믿음, 천국 열차 타고 티켓 타고 가는 건데, 이러니까 진짜 엄청난 사람들이 속아서 지옥 갔다 이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이렇게 돼 있는데 1000사람 중에 한 명 볼까 말까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진짜 죽었어요. 진짜 죽음에 처해져 가지고 정말 위급해서 거의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심판대에 섰는데 수많은 사람 다 줄을 한 줄을 섰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인데 거기서 심판을 받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진짜 실명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자기가 교회 사람들한테 이거를 말을 못 해가지고 한동안 말을 안 했대요. 나중에 이제 글로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근데요, 저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성경을 비춰봤을 때 그 많은 사람 중에 2사람이 천국 가더라고. 다 지옥으로 떨어지더라고. 자기 차례가 올까 막 걱정하고 있는데 깨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그냥 다니지 마세요. 교회 왜 그냥 다녀요?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천국 가게 하기 위한 훈련장이면서 교제하면서 예배하면서 천국 사고방식으로, 천국 생활방식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키고 내가 그 사람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천국 사람이 되게 해주는 거라고요. 근데 교회 와서 이제 천국 떼놓은 당상이고 이제 그냥 예배 드리면서 헌금 생활 잘 하시고 교회 생활 잘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약하게 이러면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냥 걸려드는 거예요. 교회 왜 다녀요? 왜 다녀? 사교 위해서? 직업 좀, 큰 교회는 그럴 거예요. 직업적인 어떤 부분, 어떻게 해가지고 연결해서, 이민교회도 그렇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이 온다, 재림이 오는 걸 생각하고 복음 전해라 했죠.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 더 가깝게 살아가는 거예요. 더 가깝게.
그래서 예수님도 넓은 길로 사망으로 향하는 문은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향하게 하는 길은 좁아서 찾는 자가 적다 했는데, 그 영어로 보면 a few도 아니에요. few라고 되어 있어요. 거의 없다라고. 그래서 난 이 말씀 제일 전하기 싫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단상에서 여러 번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a few도 아니고 few입니까? 찾는 자가 적다, few라고 되어 있어요. 확인해봐요. 가서 KJV 이런 거 킹제임스 찾아봐요. 근데 a few가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few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근데 왜 사람이 악한 것들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쫓게 해놓은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 의인이. 근데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은 어디 있겠냐? 성경에서 말해도 난 그 말 안 믿어. 오늘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 보물 발견하고 온 가산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를 샀어. 그게 천국이야. 온 가산을 다 팔 만큼의 간절한 갈급함으로 추구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에이 천국이 뭐 그럼 누가 가? 이렇게 말해버려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인간하고 다릅니다. 인간의 생각을 달라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순종해라. 들은 만큼 더 책임이 있다.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다. 신자든 비신자든 비복음 시대든 복음 시대든 이 원리가 있다. 양심에 든 대로 하나님을 쫓아 순종한 자, 양심에 없었던 특별 계시 받았으면 그거 듣고 순종한 자, 이렇게 한다. 로마서에도 보면요 그런 게 다 나와요. 그들의 행함을 따라 영생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게 믿음 있는 행함을 말하는 거죠. 이제 믿음 시대에 와서는. 그러니까 이 행함을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서 다루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능력이지 내 의지로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되는 건 절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내용에 행함이 순종이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제대로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건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 여러분 친구와 함께 다 보셨죠? 친구와 함께 아직 2편 안 보시면 손 들어봐요. 아직도 2편 안 보세요? 뭔 그런 배짱을 아직도 2편 안 봤어요? 네, 거기는 불못이 더 정확하게 나와요. 네. 우리 다 죽죠, 그죠? 죽으면요 눈 딱 뜨면 거기서 못 남아요. 지옥이네? 천국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는 너희 베드로전서 보면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감을 주신다.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어쨌든 세상에 한 발, 여기 하나님께 한 발 두고 깔랑깔랑 하나 좀 재미 보고 살다가 턱걸이라도 들어가면 좋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교인들이 너무 많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감을 구하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저한테 좀 심하다고 생각 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난 넉넉히 들어가게 해드리고 싶어서 깔랑깔랑 하지 말고 턱걸이 하지 말고 우리 확실하게 갑시다. 그럼 확실하게, 그죠? 넉넉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선을 행하고 뭐 굉장히 요란 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계속 회개하고 죄를 버려나가고 어제보다 나은 내일, 내일보다 나은 그 모래를 향해서 가는 그 방향, 삶의 방향성, 그죠? 그 친밀한 관계 자체가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복음을 정확히 전하면 천국 못 갈 사람이 없는데 교리주의나 잘못된 전통이 막아가지고 믿었으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오는데 뭐가 다른 종교와 다를 게 뭐가 있어? 이러고 있으니까. 다른 종교는 성령님이 안 계시죠? 도우시는 성령님이 없어요. 은혜로 믿음으로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너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삼으려고 하는 거다. 구원의 목적이 그거야. 근데 그걸 제껴버리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능력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근데 엉뚱하게 교리주의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님의 피에 뭔가를 보태면 그게 예수님 피 능력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보태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피가 전부입니다. 믿음이 전부, 은혜가 전부예요. 그 안에 통합된 행함 있는 믿음이 순종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교리주의를 성경에 깨맞추는 거예요. 교리주의에다가 성경을 깨맞춰버려요. 그죠? 성경을 놓고 교리를 맞춰 세워가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하실래요? 기억하실래요? 정신 차리실래요? 제가 악역을 맡았습니다. 저를 욕해 주세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다 천국 보내고 싶어요. 저도 같이.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제 할 일이고 저는 야단 맞아요. 이 말씀 안 하면. 야, 착하고 충성되고 내 말 한 그대로 전해냈지.
너 왜 이렇게 하고 저렇게 돌리고 바타 바르고 버터 바르고 너 해가지고 네 인기 얻으려고 그랬냐? 사람 많이 먹으려고 그랬냐? 그거 전혀 중요한 게 아니야. 10명이든 15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5명이든 1명이든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말씀 전했냐? 예, 인기 있게 하려면 얼마든지 저도 하는 거 알아요. 위로하고요, 축복하고요, 그리고 막 좋은 말도 섞어가지고 막 또 웃기기도 하면서 막 울었다 막 울게 했다고 울렸다가 웃게 했다가 하면서 막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러지 말라고 하시니까.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네가 지금 이 미지간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시대, 예수님이 바로 문 밖에 있는 시대인데 네가 지금 그러고 앉았냐 하면 어떡하겠어요? 이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데 내 자신이 버림이 될까 두렵다. 나도 똑같은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실컷 전하고 인기 다 누리고 너는 지요, 이럴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사역자 중에 딱 보면 알아요.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이 일상에서 사람을 대하는 거 보면 알아요. 내가 다 듣거든요. 그런 걸 완전히 엉망으로 대해요. 사람을 얕보고 자기 인기 있다고 얕보고, 예? 그런 게 다 들려요. 이렇게. 아, 그럼 그 사람은 아니구나.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저 사람이 쓴 좋은 책, 좋은 설교, 뭐 그냥 그건 설교용이고 책용이야. 하나님은 절대 내 인테그리티, 그 영혼 자체 정말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걸 보기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있으면 여러분 이미 천국이에요. 이미 천국이라니까. C.S. 루이스가 그런 말 했습니다. 심판대 앞에 가면 천국 갈 사람은 천국 살아온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살아온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뭐 인기 있고 막 은혜로운 말을 전했다 할지라도 마음에 주님이 안 계시고 자기 자아가 왕자 차지하고 있으면 그건 지옥인 거거든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날 와가지고 주여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했는데, 야, 이 불법을 행하자, 내가 너희 도무지 알지 못해. 지옥인 거예요. 교회 실컷 다니고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 사역 실컷 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묵상하자, 뭐 하자,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거를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3차 선교여행과 가족전도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